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24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가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누가 안다 그래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은 주의 자녀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의 영역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죽음이 오면 두려움으로 떤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곧 속사람의 영역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들은 죽음의 소식만 듣기만 해도 두려워서 견디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면 두려움으로 사로잡힐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않은 사단의 저주의 세력들, 사단의 저주의 원죄가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뭘 갖다 줘요? 두려움이라는 형벌을 갖다 주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바로 속사람의 심령이 영적으로 온전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가 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주를 열심히 믿어도 속사람의 영역 속에서 이미 영적으로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매인받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그 삶은 단 한순간도 행복한 삶, 영적으로 저해한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심각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변화를 해서 전혀 목숨 걸고 영적으로 싸우지 않고 있다는 데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겉사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겉사람에 대해서는 그러게도 기가 막히게 지적을 하는데 올인을 하게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속사람의 그 영역, 영적인 영역, 그 영역이 성령 안에서 온전히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영원히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속사람의 영역은 전혀 영적으로 손을 댈 생각은 하지 않고 겉사람의 영역만 그렇게 치장하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거반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속사람의 영역 속에서 변화를 이루어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바로 속사람의 영역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단 한순간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의 신령이 변화되면 어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영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철저하게 성도들에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신령, 눈에 보이는 이 속사람의 신령의 영역을 철저하게 갈아엎고 철저하게 깨뜨리도록 철저하게 내면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 성도들은 속사람의 영역보다도 겉사람의 영역에 치장을 하고 또 더 올인을 할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속사람의 영역이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사람의 영역이 변하지 않아도 겉사람은 변화되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심령이 속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되지 못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달아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속사람의 영적인 변화를 해서 끊임없이 몸을 치고 발버둥을 치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그 영광을 온전히 얻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사람의 영적인 변화, 바로 속사람의 심령이 온전히 깨뜨리고 비워지고 녹아져서 식혀져서 철저히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시민의 성품은 바로 팔복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성품이 내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사단의 저주의 세력이 눈꽃만큼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 죄악된 저주의 세력을 가지고 사단이 기득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인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마귀 세력에게 온전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철저히 내 심령이 깨뜨리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온전히 비워지고 씻겨져야만 해요. 이게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비워지고 씻겨지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서 온전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속사람의 심령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죄악된 저주의 죄업들, 이 저주의 상처들, 저주의 아픔들, 저주의 고통들, 저주의 씨름된 모든 것들을 철저히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이전에 악한 마귀로부터 만들어진 이 죄악된 저주의 상처가 눈꽃만큼도 내 안에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철저히 성령 안에서 내 심령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때만이 우리는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뭐냐면은 사단에게 점령당한 채 그러게도 끊임없이 고통을 하고 있던 우리의 속사람의 신령을 철저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눈꽃만한 것도 먼지만한 것도 내 안에 영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완전하게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녹아뜨려서 죄악된 모든 저주의 잔해물, 이 저주에 안반된 모든 저주의 죄악들이 완전히 깨뜨리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그 모든 소욕들이 제거되어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씻음받아야 되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존재함의 모든 영역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죄악의 상처와 아픔들이 온전하게 씻겨질 때만이 우리님들로서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한순간도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이유는 내 자신을 살피지 않는 이상 사단의 세력은 언제 어느 때인가 가라지를 뿌리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는 그 시간에도 사단은 그 시간에도 쉬는 법이 없기 때문에, 잠자는 법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들락달락하면서 가라지를 뿌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살피는데,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이성의 눈으로, 우리의 지식의 눈으로, 우리의 의식의 눈으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 내 영혼을 살펴달라고, 내 의식을 살펴주옵소서, 내 심령의 모든 영역을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되, 내 안에 숨겨진 사단의 저주의 세력이 내 안에 숨겨져 있지 않는지 내 실체를 다 드러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볼로 온전하게 씻음받을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하게 있게 되고 그 능력으로 참된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 땅에 매어서 살았던 그 어떤 저주의 세력도 내 심령 속에 눈꽃만큼도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의 영역,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도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도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 뭐예요? 사단의 세력으로도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마귀에게 점령당해서 최초면 아담이 온 인류에게 저주를 갖다 준 것처럼 그런 저주의 고통이 내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너를 지킬 만한 것은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그러니 내게서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죽음의 세력이 나를 주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철저하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 하실 때만이 비로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시켜 주심으로 영원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런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은 로마서 7장의 고통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갇혀서 살아갈까요? 주의 종들이 로마서 8장을 통과한 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만일 주의 종들이 로마서 7장의 끝없는 고통 속에서 로마서 8장의 영광을 경험했다면 어떡할까요?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저주와 죽음과 심판과 고통과 형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그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드렸다면 어떻게 그것을 안 가르치겠어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걸 가르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이 성령에서 영적으로 로마서 8장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로마서 7장을 조금도 눈금방도 경험하지 못한 채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사망에 매여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는 둘 다 고통에 빠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적 소경을 인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만 영적 소경을 인도하게 되면 둘 다 멸망길로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 지옥불로 떨어지게 된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껴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비로소 우리가 진리 가운데 가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죠. 그분의 능력이 임하시는 우리는 죄악 가운데 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평생 예수 믿고 망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사람의 심령이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철저하게 깨뜨려지고 부서뜨려지고 누가뜨려지고 모든 조직의 장애물이 다 제거되어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씻게 되면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는 그 즉시 사단의 모든 저주의 죄가 완전히 다 제거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죠?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래요. 나도 범죄치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 내가 못 박여 죽고 성령에서 거듭나는 영적인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즉시 사단의 저주의 죄가 완전히 다 제거되고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도 끊임없이 괴롭히고 끝없는 고통과 아픔을 갖다준 사단의 모든 저주의 고통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로서 악한 마귀와 집안의 세상 속에서 온전한 자의 해방과 자유함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단의 저주의 죄가 온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모든 장애물이 제거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즉시 성령님이 내주하여 주심으로 친히 능력이 되어주시는데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권세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만드시는데 매일매일 순간 하늘의 영광과 평화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속사람의 신령이 영적으로 변화되어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영광이 반드시 내 영광 되기 위해서는 저주의 한마루를 가득 잡아버린 우리의 속사람의 신령을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철저하게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누가뜨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모든 존재의 영역 속에 숨겨져 있는, 얽혀져 있는 모든 사탄의 저주의 습도를 온전히 제거시키고 예수님의 볼로 씻음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고 주님의 피곤소로 오르만유를 받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온전하고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영적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영적 특징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그러니까 만 가지의 기도를 드릴 때 만 가지가 다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응? 그 이유는 속사람이 철저히 비워지고 씻겨지면 더 이상 악한 마귀 저주의 소욕을 따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구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탄의 저주의 소욕이 온전히 제거되어지면 내 뜻대로 구하지 않아요. 아무리 떠나면도 안 돼요.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주시옵소서 이루어주옵소서 맨날 기도하는데 왜 안 이루어져요?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심령이 여전히 악한 마귀 저주의 세력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욕망을 따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공부하고 유학 갔다 오신 박사님들, 박사가 돼서 목사님 되신 분들, 특별히 그분들이 이유동성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세 가지로 응답을 한대요. 즉시 응답하시고, 기다리라고 하시고, 거절하신대요. 다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그건 어리석은 얘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면로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주의 자들이 구하는 건 뭐예요? 내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새 생명을 얻은 자인데 그 모든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구해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런데도 그런 얘기를 해요.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것은 성령 안에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어떤 기도든지 응답을 하세요. 그것이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습성한 마음으로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응답하세요. 어디 응답하세요? 반드시 십자가로 응답을 하세요. 반드시 십자가로. 주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하세요. 반드시. 왜 응답을 안 하세요? 주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자기 욕심을 따라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응답을 안 하세요? 자기 안에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를 내었기 때문에 이사야 5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고 기다리라 하시고 거절하세요. 모든 일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세요? 여러분 에베소 1장을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내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모르면은 절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에베소 1장 교회를 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게 어제 택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를 택하셨다 그러잖아요. 창세는 이미 계획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영함으로 귀한 자를 더할 수 있느냐? 너희 안고 일었음을 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창세 두 마리가 하나 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길거리에 낙엽 하나도 우리 힘으로 떨어뜨릴 수 없는데 그분에 의해서 떨어뜨린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있는 그 능력과 힘으로 그것이 작은 만물이 복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응?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을 여전히 배워서 가르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응? 여러분, 주님은 어떤 기도든지 응답하세요. 즉시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즉시 응답을 하세요. 이거를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성령 안에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람은 전혀 모른 채 외국에서 배우고 공부한 외국 서적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기도가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서 응답을 하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이뤄나가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세요? 어떻게 거절하세요? 그런 기도 자체가 존재를 하지 말아야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자기 뜻대로 구하는 게 법이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없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만드세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있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기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무슨 기도 거절하는 기도가 있어?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께 내 혀를 의탁하고 내 마음을 의탁하고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의탁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게 되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기도를 해요? 말도 안 되지. 이거 기가 막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주면 성도들도 다 똑같이 따라서 여러분,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15절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다는 거예요. 왜? 그 기도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혀를 내어드리면 그분께서 내 혀를 사로잡아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내어드리면 그분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서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만 기도하게 하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곁에서 능력으로 도우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그래요? 요한복음 19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가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가 막힌 거예요. 주님께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가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건 뭐예요? 주님과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그분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겉사람이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해도 속사람의 영역이 사단의 조절에 맨발에 있으면 절대 주님과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알고 철저하게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어떤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주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발버둥치고 협박을 해도 주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절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않으세요. 아버지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 내면 속에 깊이 숨겨진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의 영역 속에 숨겨진 이 사단의 저주에 죄악된 소욕들을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곁들여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온전히 그 죄를 씻음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순식간에 응답이 돼요. 왜? 우리의 안에 죄가 씻겨지는 순간 우리는 내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심각함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도 철저하게 몸부림치며 대응을 하고 있는데도 영원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다는 거예요. 한없이 관대하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심각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성령을 받은 죄자들은 죄에 대해서 예 없이 민감합니다. 이 죄가 내 안에 있는 순간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먹통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자니까 영적으로 교통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먹통에서 교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답답해서 질식해서 죽을 것만 같은 심령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철저하게 엎드려서 무엇 때문에 내가 주님과의 영접하는 길을 가로막혔다는지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성령님께 도우심을 요청해서 기도함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실 때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면 주님과의 영적 교통이 다시 쭉 이렇게 영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 거듭난 자들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기가 막힌 말씀으로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려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변화해서 진리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행함이 없이 다만 말과 여로만 사랑하는 자는 절대 지혜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을 했죠.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냐? 근데 행함은 어디 있느냐? 나는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증거할 테니까 네가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믿음을 증거해봐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말과 혀로만 사랑을 해요. 다 유창하게 입으로 혀로 납을 걸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진심이었을지라도 왜 순종이 안 돼요? 죄악된 저주명을 그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철저히 우리 심령이 깨져야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사단의 저주의 본성, 이 속사람 속에 사단의 저주의 수입을 가지고 있게 되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응답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 기독교에서 이 죄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 저주의 죄를 씻어내야 돼요. 이 저주의 죄를 없이 하려고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낙고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서 한 번 비추를 받은 자가 어떻게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을 수가 있어요. 죽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또다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는 일을 죽어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서 어떤 죄를 져도 다 용서받고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가요. 참 기가 막힌 얘기는. 그러니까 요한일서의 말씀 하나도 통과를 못 시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서 구하게 될까요?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그에게 받느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그의 계명을 기뻐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안에 죄가 다 씻겨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율법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능력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워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죄가 사라지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흡처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고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같은데 끊임없이 심판받은 이유가 뭡니까? 매를 맞고 사고 꿰매고 온통 누더기에 된 그들이 왜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죽기보다 더 어려워요. 근데 그 죄가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워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우신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씻겨진 사람은 용서가 어떻게 돼요?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워져요. 근데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 그분의 보혈을 씻음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것으로 시즌받은 것을 영적으로 시즌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 이미 다 답을 주고 있잖아요. 인간의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니, 인간의 죄악된 모든 것을 예수님 육신에 정하여서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하시도록 하신다는 것이 로마서 8장 3절 4절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예수 믿는 것이 쉬워져요. 그렇게도 기쁘게 모든 걸 이뤄나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속사람의 영역이 철저히 영적으로 비워지고 씻겨져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때 책망할 것이 없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진리의 성령을 따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것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 안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빛이신데 빛 가운데 그분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데 내 안에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분 앞에 서요? 근데 내 안에 죄가 예수님의 불로 온전히 씻겨진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도 내가 동서남북으로 나를 봐도 내 안에 죄가 숨겨지지 않아. 내 영혼과 마음과 육체의 모든 용서를 다 가로엎어도 그 안에는 죄악된 존재 중에 내 안에 눈꼽만큼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러내요. 기도할 때도 틀려요.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내 심령을 드러내는 거죠. 내 머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심령,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 앞에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화답이 이루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형성해서 성령을 따라 지켜주시는 능력을 따라 감화 감동을 받고 그 능력 속에서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실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으로 대면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하고 교통해요? 내 안에 죄가 온전히 씻겨진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면을 했대.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안에 숨겨진 죄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 순정도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배우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는 어떤 죄도 용서받지 용납이 되지 않아요. 먼저 말한 죄도 그분 앞에는 죄가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 빛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래도 수많은 날 죄악 가운데 매어서 끝없이 용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자 하나를 용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만나서 교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오늘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대. 여러분, 이건 거의 다 사탄의 음성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나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고 기도함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속사람의 영역 속에 숨겨진 모든 저주의 죄악을 다시 생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을 얘기해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사랑입니다. 어디까지 사랑하냐가 어디까지를 용서하느냐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사랑으로 넘쳐난다, 사랑의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소자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한계는 거기입니다. 절대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24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연합을 이루고 있는 자인지 아닌지, 내 안에 사탄의 모든 조직 속에 씻겨진 자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을 24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사랑으로 십자가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만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 안에 거하는 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으로 십자가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자는 뭐예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는 자고 그분 안에 거하지도 않는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소리 하면 안 돼요. 헛소리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대. 주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대. 그건 다 자기의 지혜예요. 사단은 얼마든지 우리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사도요한을 통해서 분명한 답을 주시고 있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신지를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 함부로 살아요? 내 안에 주인 되어 계시는 그분을 아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해요? 내 뜻대로 구해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십자가에 한없는 아갑의 사랑으로 모든 의를 이루어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받는 사건이에요. 영적인 사건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망이 우리를 주장해요.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면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으로 충만한 자에게 무슨 고통이 있어요? 어떻게 죽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듭났다고 하면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고 끊임없이 고통하며 씨름하는 인생을 일평생 살다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거듭난 자를 사망이 주장할 수 없을까요? 그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 죽어도 살겠고라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 계신 사람은 죽음의 세력이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그러는데 끝없이 이 세상 일에 고통하고 신음을 해요. 절망하고. 이 세상 일에서 살아내 죽는다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죽음의 세력이 더 이상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도 나도 거듭났다고 하면서 사단의 육륜국 마크가 마지막 심판이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면 이 사람은 절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죽음의 수직이 찾아와도 심판의 수직이 들려와도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 심령이 오히려 평안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배워서 공부해서 깨달아서 내 의지를 따라 지도로 붙잡은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아무리 은혜한 것을 붙잡았다 할지라도 내가 붙잡은 것은 죽을 때 다 손을 펴고 놓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붙잡은 것은 다 망해요.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안 놓쳐요. 아이들 손 내가 잃어버린 경우는 내가 엄마 아빠의 손을 붙잡았을 때 손을 놓고 내 마음대로 갔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것이지, 엄마가 내 손을 붙잡고 가게 되면 절대 그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돈도 명예도 지도 경험도 체험도 그러기도 견고하게 붙잡았던 것은 우리가 죽음 앞에서 어떤 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내가 붙잡았던 것이니까. 우리는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내 손을 내밀어 주여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이끌어달라고, 나를 이끌고 가달라고, 나를 붙잡아달라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주 안에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속사람의 영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죽음이 오면 두려움으로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속 사람이 여기서 여전히 죄가 여전히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반드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속 사람의 걸 철저히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누가뜨림으로 철저히 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 당대바라는 자가 되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무엇을 받든 주께 얻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